말씀 제목 따라해 보겠습니다. 죄의 세력에서 해방되셨습니까? 여러분은 풍성한 생명이 이르는 4단계를 경험해 보셨습니까? 첫 번째 단계는 자연인의 단계이고, 두 번째 단계는 율법인의 단계이고, 세 번째 단계는 진리인의 단계이고, 네 번째 단계는 생명인의 단계입니다. 거듭나기 이전에 자연인 단계에 있을 동안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자신의 구세주로 영접한 후에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면 죄사함과 의롭다함이 실제가 되어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얻게 됩니다. 이렇게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얻어야 율법인 단계로 들어가 하나님의 마음과 뜻인 율법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자연인 단계에 있을 동안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자신의 구세주로 영접함으로 구원과 영생을 얻었어도 아직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얻지 못했다면 율법인 단계로 들어가 하나님의 마음과 뜻인 율법을 배우는 경험은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엄마 뱃속에 잉태된 태아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엄마의 탯줄을 통해 모든 것을 공급받는 것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호흡할 필요도 없고 젖을 빨 필요도 없고 배변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자연인 단계에 있을 동안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자신의 구세주로 영접함으로 구원과 영생을 얻었어도 아직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얻지 못했다면 호흡인 기도와 젖을 빠는 말씀 묵상과 배변하는 죄 자백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자연인 단계에 있을 동안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자신의 구세주로 영접함으로 구원과 영생을 얻은 후에 호흡인 기도와 젖을 빠는 말씀 묵상과 배변하는 죄 자백을 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얻은 후에 하나님의 마음과 뜻인 율법을 배우는 율법인 단계에서 배운 하나님의 마음과 뜻인 율법을 스스로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이 진리인 단계입니다. 여러분은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얻은 후에 하나님의 마음과 뜻인 율법을 배우는 율법인 단계에서 배운 하나님의 마음과 뜻인 율법을 스스로 지키려고 노력하는 진리인 단계가 되셨습니까? 이 진리인 단계에서 자신의 한계를 발견하고 자신이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은 사실을 깨달을 때 비로소 자신이 하나님의 의라는 사실이 믿어지고 그래서 성령 세례를 구하면 성령 세례가 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생명인의 단계입니다. 이 단계는 마음의 할례, 곧 그리스도의 마음과 하나가 되는 새 마음이 되었기에 주님만 의지하면 하나님의 마음과 뜻인 율법이 저절로 지켜집니다. 이때부터는 주님처럼 선과 악을 구분하여 어떤 경우라도 선을 택하고 악을 버리는 수준까지 성장하여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는 하나님의 완전한 아들들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생명을 더 풍성히 얻은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아멘. 사도 바울의 사명이 성도들로 하여금 정결한 처녀로 만들어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한 것 같이 저의 사명도 여러분을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으로 생명인 단계까지 안내하는 것입니다. 지금 신자들을 예수님께 인도하는 목사님들이 참 많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그래서 열심히 예수님께 인도함으로 성도들을 죄에서 구원받게 하기 위한 사역을 합니다. 하지만 10년, 20년, 50년이 지나도 죄에서 구원받고 내 모든 죄가 다 뽑아졌다라는 고백을 하는 성도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시키시는 분이 아닙니다.
38년 동안 베데스다 연못에서 고침받기를 원했던 병자를 고치신 후에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고 하셨습니다. 가늠하다 붙잡혀온 여인을 용서하신 후에도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예수님이 이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 그리스도가 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죄와 사망과 사탄을 이미 이기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연합한 성도는 죄와 사망과 사탄을 이기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사역이 여기에 있었습니다. 성도들을 정결한 처녀로 예수님에게 드리려고 중매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에게 드리려고 중매한 것입니다. 저의 사역도 여러분을 정결한 처녀로 예수님에게 드리려고 중매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에게 드리려고 중매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로 오셨단 말이에요. 아직 구원하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그리스도가 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되실 때 구원을 하신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라는 이름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로 오셨어요. 아직 구원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언제 구원해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그리스도가 되셔야지 구원을 하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직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믿는 사람들은 죄 사함은 알지만 죄에서 내가 구원받았다는 걸 몰라요. 근데 예수님이 이미 그리스도가 됐다는 걸 깨달은 사람들은요, 이미 죄에서 내가 구원받은 걸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죄를 이기게 된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아멘. 사도들이 뭘 가르쳤다고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증명한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을 증거한 게 아니라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야. 예수는 자기 백성을 저희 구원할 자로 오셨는데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시고 이 죄를 해결했기 때문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그리스도가 되신 것이야.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삼중직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걸 깨달은 사람들은 바로 그리스도의 삼중직이 내 삶 가운데 나타나요. 그래서 죄를 지을 때마다 바로 알려주신단 말이에요. 선지자로 우리의 죄를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고 제사장으로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왕으로 통치한단 말이에요. 왜요? 예수가 그리스도가 됐기 때문에. 근데 지금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은 알지만 그리스도를 몰라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 보면 다 알아요. 기도할 때 아무리 내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어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가 됐다는 걸 믿는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증거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도 많은 사람들한테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거했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지금 많은 신앙인들이 예수님은 믿어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로 오셨는데 아직 구원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매일 죄를 짓고 죄는 자백을 한단 말이에요. 아이고 오늘 또 죄를 졌어요. 이런 생활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깨달은 사람은 삶이 바뀌어요. 왜요? 이미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됐기 때문에 모든 죄에서 나를 구원하신 분이라는 걸 믿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죄에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죄에서 해방됐기 때문에 죄를 이기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죄를 이기지는 못해요. 죄 사함 주시는 예수님은 믿지만 죄에서 구원한 건 믿지 못하니까. 근데 예수가 그리스도가 됐다는 걸 깨달은 사람들은 모든 죄에서 내가 구원받았지 해방됐지 이게 믿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죄를 이기게 된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그리스도가 되셨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그리스도가 되셨다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진리를 가르쳐 주시는 선지자와 여러분의 죄를 사해 주시는 제사장과 죄와 사탄을 이기고 여러분을 다스리는 왕인 메시아 곧 그리스도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고 매일 그리스도께 나아가 진리를 배우고 죄 사함을 얻고 죄와 사탄을 이기고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는다면 여러분은 정결한 처녀로 그리스도와 하나가 될 것입니다. 중매자가 되기 위해서는 중매의 방법을 알아야 하기에 그 방법을 주님께서 제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중매의 결과인 그리스도와의 결혼에 이르기 위해서는 반드시 출애굽의 과정과 홍해의 과정, 광야의 과정과 요단을 건너는 과정, 그리고 가나안 7 족속을 멸하는 과정을 이해해야 합니다. 이 과정이 성막에서는 성막들의 과정과 성소의 과정, 지성소의 과정을 말하며, 신앙에서는 육체에 속한 그리스도인의 과정과 혼에 속한 그리스도인의 과정, 영에 속한 그리스도인의 과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평생 신앙생활을 해도 이것도 구별이 안 된단 말이에요.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결혼하기 위해서는 뭐예요? 여러분이 장성한 자가 돼야 되잖아요. 아니 갓난아이랑 어떻게 결혼을 하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결한 처녀로 탄생을 했지만 성장을 해가지고 주님과 한 마음이 돼야지 결혼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또한 한 몸이 돼야지 아기를 낳기를 시작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영으로 하나가 되는 이 단계에서 혼으로 하나가 되는 단계, 몸으로 하나가 되는 이 단계까지는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 단계가 출애굽기에서는 뭐예요? 애굽에서 어린 양을 먹는 수준, 육체에 속한 크리스찬이 있고, 또한 홍해를 건너서 거듭나가지고 율법 아래 들어가 있는 이제 혼에 속한 크리스찬들이 있고,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젖과 꿀을 먹는 이러한 영에 속한 크리스찬이 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구별이 돼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어린 양 먹는 사람들이 이제 광야에서는 만나를 먹고 이제 가나안 땅에서는 젖과 꿀을 먹는다는 걸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성전 마당에서 번제단과 물동음을 경험하는 경험 후에 성소 안에 들어가서 떡상과 정금 등대와 분향단을 경험하는 이 경험을 하고 이제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결국 언약궤를 경험하는 거, 이러한 것들이 다 과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과정 없이는 절대로 주님과 결혼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왜? 어리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여러분들이 출애굽하고 그런 다음에 이제 홍해를 건너고 광야 연단 마치고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까지는 들어가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바로 지성소의 경험이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성전 마당에 있는 성도들은 이제 성소 안으로 들어가야 되고, 성소 안에 있는 성도들은 지성소 안에까지는 들어가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육체에 속한 크리스찬에서 이제 혼에 속한 크리스찬이 되고, 이제 혼에 속한 크리스찬에서 영에 속한 크리스찬으로 성장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왜 이런 목적을 알아야 된다고요? 주님과 결혼하기 위해서요. 다시 오시는 주님과 여러분이 혼인을 하기 위해서는 이 단계까지는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내용을 모르는 사람은 그냥 육체에 속한 크리스찬으로 살면 돼요. 성전 마당에서 그냥 번제단하고 물등엄만 경험해도 된단 말이에요. 애굽에서 어린 양만 먹고 있어도 된단 말이에요. 왜? 이 믿음을 가지고도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 낙원에는 다 들어갈 수 있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하지만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통치하는 천년왕국에는 전혀 상관이 없단 말이에요. 반드시 여러분들이 이제 신부의 믿음이 돼서 주님과 한 마음이 되고 이제 하나가 돼서 휴거가 되고 이 땅에 내려와서 천년 동안 왕 노릇하게 된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가나안 땅까지는 들어가야 되고, 반드시 지성소 안에까지는 들어가야 되고, 반드시 영에 속한 크리스찬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왜요? 주님이 오실 때 첫 열매로 휴거되고 7년 어린 양의 혼인잔 주에 주님과 함께 이 땅에 내려와 천년 동안 왕 노릇할 사람들은 이 과정을 가는 거고, 이게 필요 없는 사람, 그냥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만 가기 원하는 사람은 이런 과정 필요 없단 말이에요. 왜 힘들게 그냥 초등학교만 나와가지고 아니 사칙 연산만 알면 됐지,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만 알면 됐지, 무슨 복잡하게 무슨 또 중학교 가가지고 아이 뭐 공부를 합니까? 아이 나 그런 거 싫어요 하고 초등학교만 나와도 그래도 이 세상은 살 수 있거든요. 중학교 안 가도 돼요. 고등학교 안 가도 돼요. 대학교 안 가도 된단 말이에요. 하지만 가는 사람들은 왜 그래요? 더 높은 꿈을 향해서 나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마찬가지죠. 여러분도 거듭남까지만 와도 대단한 수준인데, 아 거듭남이 끝이 아니구나. 성령 세례 받는 혼의 구원, 성령 충만 받는 몸의 구원, 온영과 혼과 몸의 구원인 전인 구원,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영과 혼과 몸으로 내주합의를 이루는 구원. 왜 여기까지 가냔 말이에요. 첫 열매로 휴거되기 위해서요. 영화의 구원을 얻기 위해서, 또한 주님과 함께 이 땅에 내려와 천년 동안 왕 노릇하는 최종적인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이 길을 간단 말이에요. 이게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자가요 들어가는 자가 적으니라. 그러니까 이런 걸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이 길을 가냔 말이에요. 이 길을 설명하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아니야, 예수 믿고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이지 무슨 주님이 다시 오신대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릴 필요가 없어요. 유태인들은 지금까지도 기다리잖아요. 왜요?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언약한 메시아가 아직 그들은 뭐예요? 예수님을 인정 안 하니까 메시아가 와야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너와 너 후손에게 가나안 전체를 주여 너희의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이게 이루어진 적이 없잖아요. 다윗에게 언약한 이 언약이 이루어진 적이 없잖아요. 이건 메시아가 와야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지금도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예요. 이런 내용을 아는 사람만 다시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고 지금 마라나타 신앙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녀도 마라나타가 안 돼요. 오실 일이 없으니까. 아니 주님 왜 오세요? 죽은 다음에 만나요. 이러고 있으니까. 근데 이런 내용을 다 아는 사람은 뭐예요? 눈만 뜨면 마라나타죠. 빨리 주님이 오셔서 통치하는 나라가 되기를 원해요. 이 땅이 왜 이렇게 불법이 성합니까? 악한 자들이 왜 이렇게 많아요? 인간의 힘으로는 이 사람들을 고칠 수가 없어요. 아무리 교육을 해도 소용이 없어요. 인간 경작 6천년 동안에 누가 교육을 통해 가지고 성인이 되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냔 말이에요. 불가능하다는 것이란 말이요. 주님이 오셔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오셔서 통치하는 나라가 돼야지 이 모든 불법이 뽑히고 이제 1000년 동안 이제 편안한 낙원에서 살 수 있는 지상 낙원에서 살다가 영원한 나라에 간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오시는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 정결한 처녀가 되는 수준은 최소한 광야의 과정, 성소의 과정, 혼에 속한 그리스도인의 과정을 진행하고 있어야 합니다. 아직 출애굽하지 못한 성도, 성막들에 머물러 있는 성도, 육체에 속한 성도들은 다시 오시는 주님과 결혼할 수 없기에 결국에는 이 땅에 남아 순교함으로 겨우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소한의 광야의 과정과 성소의 과정, 혼에 속한 그리스도인의 과정을 진행하고 있는 성도도 안심할 수 없는 것은 죄와 세상과 사탄의 유혹으로 뒤돌아보다가 롯의 아내처럼 소금 기둥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마지막 때의 현명한 지혜로운 5 처녀들은 어찌하든지 가나안과 지성소와 영에 속한 그리스도인이 되어 죄를 짓지 않는 수준까지 성장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이러한 단계도 모르기에 평안하다, 안전하다, 나는 이미 예수 믿었으니 구원받았다고 안심하는 성도들은 다시 오시는 주님을 맞이하지 못하기에 땅을 치고 통곡할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시온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여러분에게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주시기 위함이라는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잉태되셨습니까? 이것이 바로 주님과 결혼할 신부로의 첫 출발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는 반드시 출애굽해야 합니다. 그래야 죄와 세상과 사탄의 영향력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홍해를 건너는 것이며 신약에서는 세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한 다음에 여러분들이 세례 정도 받았다면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 승천 내 승천에 참여하기 위해서 세례를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례 받고 거듭난 사람들은요 사실 죄하고는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근데도 뭐예요? 내 자아의 문제가 남아있기 때문에 광야에서 자아 처리하는 훈련을 받다가 이것도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걸 깨달을 때 요단을 건넌단 말이에요. 그때는 뭐예요? 자아가 처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 감정, 의지가 주님에 속한 생각과 감정과 의지로 바뀌는 경험은 요단을 건널 때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어린 양을 통해서는 심판에서 여러분이 구원을 받은 거예요. 영원한 심판에서 예수만 믿으면 그냥 구원과 영생을 얻은 거니까. 그러니까 이 영원한 심판에서 이미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순간 이미 구원을 얻었단 말이에요. 하지만 홍해를 통과해야지 뭐예요? 홍해를 따라오던 바로와 그 군대들이 뭐예요? 수장당해 버리잖아요. 죄의 세력으로부터 여러분이 거듭나면 이제 끝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문제가 뭐예요? 광야 생활할 때 여러분의 자아가 문제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생각, 감정, 의지 이걸 여러분의 힘으로 아무리 버리려고 노력을 하는데 오라가 오는 거예요. 안 돼요 하나님. 그럴 때 마음의 할례가 들린단 말이에요. 너희 힘으로는 안 돼. 그러면서 이제 요단을 건널 때 자아 처리가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 처리가 끝난 사람들은 뭐예요? 이제 육체와 세상과 자아와 죄와 사탄이 정체가 다 드러나요. 가나안 땅 들어가면은요 7 족속이 나오고 31명의 왕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갓난아기 때부터 하나님이 심지 않는 모든 죄와 불의와 불법, 비진리, 악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모든 이론,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거, 여기서 나오는 5만 가지 이상 나오는 생각들, 이게 다 드러나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매일 죽노할 수밖에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매일 발견이 되니까. 이건 가나안 땅 들어온 사람들에게만 하나님이 싸우게 만드시는 훈련 과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단강을 건너기를 원하지 않고 요단강을 건너야 하나님이 전신갑주 입혀주시거든요. 이 전쟁하라고요. 근데 이 전쟁의 필요성을 몰라요. 아유, 나 그냥 광야 생활하다가 나 그냥 천국 갈게요. 아니면은 나 애굽에서 그냥 어린 양 먹다가 천국 갈게요. 이런 사람들은 이런 싸움이 없어요. 그러니까 편하죠. 근데 가나안 땅 들어오는 순간 뭐예요? 근데 들어올 때 하나님, 내가 친정으로 자아 처리까지 됐는데 이제 하나님이 심지 않는 모든 걸 다 버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고 난 그리스도와 온전히 하나가 되길 원합니다. 너 진짜야? 그럼 내가 할 수 있도록 너에게 전신갑주 입혀줄게. 그래서 전신갑주 입혀주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안 되니까. 근데 이 싸움을 원하는 사람에게만 전신갑주를 입혀주시는 거지, 내가 이 싸움을 원하지 않아요. 아이고 주님, 그냥 죽은 다음에 천국 가면 되지, 무슨 내가 또 이기는 자가 돼서 쳐들면으로 휴거가 됩니까? 그런 거나 관심 없어요. 이런 분들 있죠. 이런 분들에게는 뭐예요? 입혀줄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싸움을 안 한단 말이에요. 아니, 내가 지금 대학교까지 갈 생각이 없는데 뭐하러 열심히 공부를 해요? 그냥 초등학교, 중학교 나와가지고 충분히 살 수 있는데요. 근데 대학교 목표하는 사람은 뭐예요? 고등학교를 가잖아요. 그래서 공부를 한단 말이에요.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는 걸 목표로 삼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과 신앙생활이 달라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분명히 뜨거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6장 1절로 5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다 같이,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며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아멘. 여러분은 세례를 받으셨습니까? 세례의 의미는 이것입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세례받은 여러분은 이미 예수님과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기에 이제 우리는 새 생명 가운데 행해야 합니다. 이것이 거듭남이자 광야 생활입니다. 거듭남으로 하나님의 뜻, 곧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는 모든 것을 버리고 순종하는 훈련, 이것이 광야 생활입니다. 이 광야 생활의 결과가 바로 요단을 건너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물론 이 광야 생활 중에 우상숭배, 간음, 원망,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대부분이 멸망을 당합니다. 이 멸망의 원인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출애굽한 1년 후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을 정복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한 것입니다. 구원받은 후 1년 후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바로 가나안 정복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을 믿고 그저 순종만 했더라면 가나안에 들어가 7족속과 31명의 왕들을 멸하고 하나님의 왕국을 세울 수 있었는데 순종치 않았기에 40년의 광야 생활을 한 것입니다. 이때 순종치 않았던 20세 이상 군사로 계수받은 싸울 수 있는 힘이 있었던 자들은 다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여러분은 20세 이상 싸울 수 있는 힘을 가진 자입니까? 세례받고 거듭난 지 1년이 되셨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가나안을 정복해야 합니다.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 땅을 정탐할 시간도 없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사실은 출애굽한 후에 광야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고 1년 동안 율법을 배운 후에 가나안 정복에 나서야 하는데 출애굽도 못한 성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출애굽도 못했는데, 세상에서 나오지도 못했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훈련을 어떻게 받을 수 있습니까? 이 훈련 없이 어떻게 가나안에 들어가 7족속을 멸합니까? 잘 들으십시오. 고린도전서 10장 1절로 12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저희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 고로 저희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그런 일은 우리의 거울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저희가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저희 중에 어떤 이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한가 같으니라.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간음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간음하지 말자.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시험하지 말자.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말라.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아멘. 어린 양의 보혈로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받고 구원받아 출애굽한 후에도 홍해에서 세례를 받고 거듭난 이후에도 광야에서 우상 숭배하고 간음하고 주님을 시험하고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사탄에게 멸망하였는데 출애굽도 하지 않고 세상과 짝하며 밤낮 죄를 짓고 회개하는 육체에 속한 성전 밖 마당에 있는 성도들은 어찌 되겠습니까? 요한계시록 11장 1절 2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되 성전 밖 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을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저희가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아멘. 출애굽도 하지 않고 세상과 짝하며 밤낮 죄를 짓고 회개하는 육체에 속한 성전방 마당에 있는 성도들은 다 멸망으로 인도하는 큰 문 넓은 길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아멘. 애굽왕 바로에게 종살이하던 이스라엘이 어린 양의 보혈로 죄사함을 얻고 열장에서 구원받은 목적이 무엇입니까? 애굽에서 사탄이 지배하는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함입니까? 아니지요. 이렇게 사탄에게 속고 있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마음의 평강과 안식, 행복을 누리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전 세계에 퍼져 있는 번영신학이 이거 아닙니까? 이 번영신학은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을 완전히 차단하기 위한 사탄의 치밀한 계획입니다. 사탄이 하나님의 은혜로 세상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을 출애굽하지 못하게 함으로 자신과 함께 지옥에 떨어지게 하려는 것입니다. 지금 큰 문 넓은 길로 가는 성도들, 세상을 끊지 않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버리지 않는 성도들,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지 않는 성도들, 죄를 필리까지 싸우지 않는 성도들,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지 않는 성도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성도들은 아직 출애굽도 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들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지원의 성도 여러분, 갈 길은 먼데 이제 어떻게 해야 하시겠습니까? 출애굽을 결심하십시오. 세상을 끊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버리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겠다고 결심하십시오. 그리고 이 결심을 행동으로 나타내십시오. 그래야 홍해를 건너 광야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홍해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바로와 그의 군대가 몰살당한 것 같이 여러분의 육체를 잡고 있던 죄와 세상과 사탄이 몰살당할 것입니다. 이것이 육체에 속한 그리스도인이 육체에서 벗어나는 방법이고 육체에 깃들어 있던 죄와 세상과 사탄을 박멸한 것입니다. 이 순간이 바로 진정한 거듭남입니다.
이 경험 후에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십시오. 기도와 말씀 묵상과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대한 순종 훈련을 통해 자아에 속한, 혼에 속한, 사탄에 속한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뽑아내야 합니다. 이 과정이 바로 혼 속에 있는 죄와 세상과 사탄을 박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혼 속에, 곧 생각과 감정과 의지 속에 깃들어 있던 세상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과 모든 생각과 모든 이론,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는 싸움이 광야 생활입니다. 고린도 후서 10장 5절 6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히 될 때에 모든 복종치 않는 것을 벌하려고 예비하는 중에 있노라. 아멘. 이 광야 생활의 끝이 혼, 곧 자아의 종말을 상징하는 요단강 도하입니다. 홍해를 건너 육체를 끝낸 성도가 요단을 건너 몸 플러스 죄성인 육신을 끝내는 것, 곧 혼에 깃들어 있던 죄와 세상과 사탄을 끝내는 것이 요단강의 세례입니다. 홍해의 세례가 육체에 깃들어 있던 죄와 세상과 사탄을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박멸한 것 같이 요단강의 세례도 혼 속에 깃들어 있던 죄와 세상과 사탄을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박멸하는 것입니다. 홍해의 세례가 여러분의 육체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나 거듭난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것이라면 요단강의 세례는 여러분의 혼, 그 자아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나 성령 세례 받은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그리스도가 되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죄와 세상과 사탄에 속했던 육체와 혼이 예수님과 함께 죽은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반드시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여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여러분의 혼, 자아, 옛사람, 겉사람이 이미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실을 믿으십시오. 그러면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나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될 것입니다. 애굽에서 예수님을 통해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얻고 구원받아 홍해를 건너 거듭나고 광야에서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 책망하시는 성령님의 사역을 통해 성화되고 계십니까? 알고 믿고 여기고 드리라는 말씀으로 훈련받고 계십니까? 이 훈련의 끝이 뭐라고 했습니까? 아무리 알고 믿고 여기고 드리라는 말씀으로 훈련을 받아도 남겨진 죄와 도저히 순종하지 못하는 말씀이 남아있기에 절망한다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진리가 바로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 곧 마음의 할례인 혼의 구원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혼, 자아, 옛사람, 겉사람이 이미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실을 믿는다면 성령 세례가 임하여 새 마음, 곧 그리스도의 마음과 하나가 되었기에 여러분 몸 안에 있는 죄들을, 악한 영들을 다 심판하고 다 몰아낸 후에 그리스도와 결혼하는 신부가 될 것입니다. 이것이 저희 시온교회의 사명이자 앞으로 더 나아갈 길입니다. 성령으로 잉태하신 예수님이 30세에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심으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임하고 광야에서 40일 금식한 후에 사탄을 이기시고 이때부터 표적과 기사와 권능으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신 것 같이 성령으로 거듭난 여러분도 빨리 광야 연단을 통과하여 자신의 옛사람이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 죄에 대하여 율법에 대하여 죽은 사실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가 되어 성령 세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음의 할례인 성령 세례를 통해 새 마음, 곧 그리스도의 마음과 하나가 되므로 여러분 몸 안에 있는 죄들을, 악한 영들을 다 심판하고 다 몰아내야 합니다. 그래야 성령 충만 받는 몸의 구원의 필요성을 알게 되기에 성령 충만을 구하게 되고 결국에는 성령 충만을 받음으로 온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인 전인 구원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영과 혼과 몸으로 하나가 되는 내유자빌의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이르러야 비로소
위하여서 죄의 몸을 멸하여서 다시는 죄의 노예가 되지 않는 하나님의 완전한 아들들이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6절로 8절을 새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우리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은 죄의 몸을 멸하여서 우리가 다시는 죄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려는 것임을 우리는 압니다. 죽은 사람은 이미 죄의 세력에서 해방되었습니다. 다 같이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며 그와 함께 우리도 또한 살아날 것임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은 사실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미 죄의 세력에서 해방된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몸을 멸하여서 다시는 죄의 노예가 되지 말아야 합니다. 근데 이 수준은 여러분이 성령 세례, 성령 충만, 전인거, 내주합일까지 받아야지 이게 온전히 경험이 된단 말이에요. 이미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거를 여러분들이 거듭나도 믿고 성령 세례 받아도 믿었는데 아직은 실력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내주합일의 구원까지 오니까 이게 완전히 실제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죄에서 완전히 해방이 된다는 거. 그래서 이제 염려하는 죄를 더 이상 짓지 않는, 불평하는 죄를 더 이상 짓지 않는, 남을 판단하고 미워하는 죄를 더 이상 짓지 않는 이런 수준까지 여러분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왜? 이들이 이기는 자이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이들을 데리러 온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해 전인구원과 내주합일의 구원까지 이르러 죄의 몸을 멸하여서 다시는 죄의 노예가 되지 않는 하나님의 완전한 아들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이 과정을 하나하나 다 겪었다면 이제 모든 죄의 세력에서 해방된 게 믿어진단 말. 아니 해방된데 왜 종노릇을 해요? 해방이 안 됐으니까 억지로 종노릇을 했는데 이미 해방이 된 게 믿어졌단 말이에요. 왜 해방이 됐기 때문에 뭐예요? 죄가 아무리 여러분을 주관하려고 해도 주관할 수가 없어요. 해방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려니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니라. 그러니까 주님의 은혜 안에 잠겨 사는 사람들은 죄가 여러분을 주관 못한단 말이에요. 왜요? 주님만 부르니까. 그러니까 매일 주님만 여러분이 부르고만 있으면 죄를 못 짓단 말이에요. 근데 뭐예요? 주님을 안 부르면 이제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짓다가도 주님만 부르면 되는데 주님 부르면 죄를 못 짓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을 안 불러요. 그냥 죄를 짓고 이따 가서 회개해야지 이런단 말이에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깨워서 주님만 부르면 이제 죄를 다 이겨야 된단 말이에요. 이런 삶을 살다가 주님 얼굴 뵙기를 원합니다. 주여 한번 해주고 기도합니다.